더 고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우승의 진정한 벌이라고 하는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자 수많은 벌들이 산속에 깊이 살고 있는 스승을 찾아가서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해 인사가 끝나자 스승은 벌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줌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하고 고귀한 벌이 될 수 있을까? 그러자 맨 앞에 앉아있는 큰 땡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결코 게으르지 않아야 진정한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고개를 가로젓는 겁니다. 다음 땡벌이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또한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세 번째 벌이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것도 맞는 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놈들아, 다들 물러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때 맨 뒤에 있던 작은 일벌이 스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스승님, 저는 우리 벌들이 꽃을 찾아가 달콤한 꽃가루와 물을 가져오고 은은한 햇빛과 향기는 그냥 놔두는 것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꽃에서 나는 단 것 외에도 빛과 향기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만 진정한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흐뭇한 미소를 띠면서 너의 말이 맞다. 빛과 향기마저 가져올 수 있는 벌이 진정한 벌이고 고귀한 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스승은요, 만족하면서 내가 비로소 이제 눈을 감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동화는 끝나게 되죠. 여러분, 진정한 벌은요, 꽃에서 단맛 맛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향기를 가져와서 빛과 향기를 내는 벌이 진정 고귀하고 벌다운 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단맛만 빼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만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은혜를 구하고 축복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향기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야 되고 그 빛을 발산하고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고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만 받고 하나님에게 오시는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내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저자인 누가는요, 두 교회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성경에 보면 더 고귀하다, 고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귀하고 존귀하고 고상하다라고 하는 단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 노블이에요, 노블. 여러분,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상대에게 사용한다는 것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지금 성경 저자는요, 이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최고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노블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고상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고귀하고 존귀하고 고상하고 노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하셔야 되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블, 고귀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과 친밀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자 집사님에게, 그 집주인 여자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성경을 읽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맛이 없을 정도예요. 목사님이요, 너무 감동한 거예요. 야, 내가 목회를 잘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성경 읽지 않으면 밥맛이 없고 밥을, 여러분들도 그렇죠? 성경 안 읽어도 밥맛만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밤동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자고 신방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열사님이 자랑하듯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매일 읽는 책을 갖고 와라. 아들은요, 예 하면서 책을 한 권 갖고 왔습니다. 여성 잡지였어요. 여러분, 아들이 보기에는요, 엄마가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성 잡지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 입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는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귀한 신앙인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요, 단지 말이 아니라, 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고귀한 이유는요, 말씀과 친밀했기 때문인데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내가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포된 말씀을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고귀한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표현대로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선포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요, 항상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로 듣기만 하면 다른 귀로 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 내 인생을 고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단 하나는 뭘까요? 성경을 자세히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고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자세히 조사하다, 탐색하다, 골라내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연구했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자세히 연구하면서 탐색하면서 공부하듯이 읽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간절함으로 선포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서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한 권의 성경이 그들을 고귀하고 존귀하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들의 인생을 고상하고 고귀하고 존귀하게 노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와 죽은 자란 책을 통해서 읽어보니까요, 한 병사가요 일본군이 쏜 총알이 다리에 허벅지를 스쳐 지나갑니다. 부상을 당해서 침상에 누워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알 같은 작은 물건이 그에게 해를 입힌다는 사실이 가능해 보이지가 않았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오셨지만 총알이 얼마나 작습니까? 총알 앞에 탄두가 있잖아요. 탄두는 더 작아요. 이 탄두, 작은 탄두가 그렇게 큰 해를 입힌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작은 것이 나에게 그렇게 치명적인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총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작은 총알이 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해요. 신현희 씨 시 모음집에 따라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면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딸들에게 그 시집을 하는 거 선물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서론에 보니까요, 베스트셀러가 되자 동생 목회자인 신현주 씨가 이런 문자를 언니에게 보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우리 마음을 맑게 하여 태초의 순수한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 같아. 한편의 시가요,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순수한 인간의 본질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 한 편이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자 서문에서 신혜임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맑고 순수하고 고결했는데 고단하게 살면서 고운 심성을 잊었고 잃어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고운 심성, 아름다운 마음을요 시 한 편이 되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알과 시 한 편을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얼마나 큰 이익을 주고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선지 성경이요 한 권의 책에 불과한 거예요. 또 하나의 책인 거예요. 내 서재에 꽂혀 있는 또 하나의 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또 하나의 책이 아니에요.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명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명사가 동사와 역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사에 불과합니다. 명사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동사는 뭐예요? 움직임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명사인 하나님의 말씀이 동사, 내 삶을 동사화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사지만 그 명사가 내 삶을 동사화 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정직하게 만들고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탐독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동사화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 삶이 동사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고귀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말씀이 동사화시켜서 나를 고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고귀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요,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간다는 친구 목사님이에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좀 이제 한국 하니까 좀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막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여긴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끌고 간 데가 있어요. 거기 수도 깜발라에 있는 왕들의 무덤이에요. 야, 왕들의 무덤 왜 봐? 아니야, 꼭 가야 된다는 거야. 아무 이유도 없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우간다 왕들의 무덤을 갔는데요, 왕들의 무덤이 그렇게 볼 게 없어요. 큰 초가 지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초가 지붕은 이게 왕들의 무덤이에요. 내 왕의 무덤이 여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뭐 볼 것 없잖아요. 뭐 보게요, 초가집. 그랬더니 이 뒤편에 갔더니 왕주, 공주, 그 왕들의 부인, 로얄 패밀리들이 또 무덤이 비슷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손가락을 딱 가리키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팻말이 하나 적혀 있는 거예요. 맨 밑에 팻말 보세요. 예수 아말라. 예수 아말라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왜 우간다 왕국의 왕들, 권력, 권세,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의 무덤에 이 글이 적혀 있을까요? 인생은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죽음 앞에서 세상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로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아말라, 이 글자가 계속 우리가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예수 아말라. 그래서 오면서 계속 예수 아말라, 예수 아말라, 예수 아말라, 잊어버릴까봐 예수 아말라, 예수 아말라, 예수 아말라 외치면서 계속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지배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수 한 분만이 우리에게 만나와 맺으라기를 주시고 예수 한 분만이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오직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안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로 충분하게 되면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진 성도들, 정말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 예수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 그 성도들은요, 정말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하고 고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한 분,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예수 아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아말라. 예수 아말라. 예수로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은 가르쳐주는 게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한 성도들은요, 예수 충만하게 되고, 예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으시고 예수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존귀하고 노블, 이 단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진작가 강운구 씨의 인물사진전 사람의 그때라는 제목으로 2021년에 열렸고 같은 제목으로 사진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요, 한국 현대 문학과 화가들의 얼굴 사진 160명의 얼굴 사진이 전시되었는데요. 2021년 전시회 당시 160명 중에서 72명이 작고하셨어요. 이미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 사진전을 통해 작가 김우 씨가요, 이런 한 문장을 딱 남겼는데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지나가지만 사람됨은 지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됨은 사람의 됨됨이나 인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까? 사람들은 지나갔지만 그 사람 됨됨이나 인품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품은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품으로 남아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됨됨이로 남아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품과 어떤 됨됨이로 기억되냐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성품과 인품이 어떻게 남아있느냐는 거고 어떻게 기억되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인품은요,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인데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브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저는 4절 읽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자인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경건하다, 기브인이다,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부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부잣집, 정말 왕족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경건하다는 단어와 고귀하다는 단어를요, 같이 동격화시켰어요. 경건한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이 어떠냐? 사도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여러분 환대하고 그들에게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경건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노벨 캐릭터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관대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5절의 시작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로 시작하고 저자는요, 호의적인 사람들을 4절에서 등장시키고 5절에 불량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불량한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적대적인 사람들을 불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인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는 사람을 경건하고, 노블, 고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량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품에 있어서, 내 성품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귀하게 해서는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관대하게 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 사람의 됨됨이와 인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귀한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은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갔어요. 데살로니가부터 베레아까지는 우리가 작년에 그리스도 선교여행 갔을 때 73km예요.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1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로 차를 타고 1시간 갔는데요. 2000년 전이라면 그 거리를 며칠 걸렸을까요? 탄자니아 비포장도로 달릴 때는요, 차가 20km 이상을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시 비포장도로 마차를 탔다고 생각했어도 보통 3, 4일이 걸렸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먼 길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달려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적대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소설에 등장하는 가장 악한을 뽑으라고 한다면 주원구 씨에 등장하는 칠링 워스입니다. 칠링 워스는요, 평생을 적대심으로 복수하려고 살았던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하고 죽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많은 손님을 맞을 만큼 충분히 넓었지만 난로 하나 없는 쓸쓸하고 차가운 빈집 같았소. 나는 불을 한번 붙여보고 싶었소. 여러분,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 마음의 방은 항상 춥고 어두웠다는 거예요. 평생에 다른 사람을 적대하면서 복수심에 불타서 살았던 칠링 워스의 삶은 비참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다른 사람을 적대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고귀해질 뿐만 아니라 신앙도 고귀해지는 역사라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짧은 시를 하이쿠라고 이야기합니다. 삼행어로 된 짧은 시인데요. 하이쿠로 유명한 바쇼라고 하는 시인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소나무한테 배우고 대나무에 대해서는 대나무한테 배우라. 뭐 미친 소리 같아요. 소나무에 대해서는 소나무한테 배우고 대나무한테는 대나무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나무한테 가서 대나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나무한테 가서 소나무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인문학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책은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의미 있는 삶,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간단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베레아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화가는요, 김환기 씨예요. 이 비싸다는 의미가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이, 우주라고 하는 작품이 2019년에 한국 최초로 100억이 넘는 132억에 낙찰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남긴 에세이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고 하는 에세이가 있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단원이나 회원에게서 배운 것이 없다. 나는 조용과 미를 우리 도자기에서 배웠다. 지금도 내 교과서는 바로 우리 도자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그것이 여인이든 산이든 달이든 새든 간에 그것들은 모두가 도자기에서 오는 것들이요, 빛깔 또한 그러하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내 삶의 교과서는 도자기라는 거예요. 내 삶의 그림, 그래서 내 삶의 빛깔은 도자기에서부터 나오고 내 삶의 색깔도 도자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옆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삶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내 삶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의 빛깔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색깔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죠. 그럼 여러분의 삶의 빛깔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이어야 돼요. 그럼 내 삶의 빛깔이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내 삶의 색깔도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내 삶의 그림이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빛깔이 성경에서 나오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고귀한 거예요. 김한기의 작품이 독특한 거예요. 왜요? 삶의 빛깔이 도자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를 최고 비싼 화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나온다면, 우리의 삶의 그림이, 내 삶의 행동의 그림이 성경에서 나오고, 내 삶의 빛깔이 성경에서 나오고, 내 삶의 색깔이 성경에서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배우셔야 돼요. 성경이 내 삶의 교과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내 삶의 교과서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내 색깔이 나와야 돼요. 그럼 성경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 앞에 천박한 사람이 있고 고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천박한 존재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를 노블, 고귀한 존재로 만들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대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고 고귀한 존재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천박한 짓을 하면서 나를 존귀하게 대하길 바라지 말고, 내가 정말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왜 이렇게 저기 하시냐고 묻지 않고, 내가 하나님 법께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또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고 노블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두 가지예요. 선포된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선포된 말씀은 설교예요. 베레교회 성도들은요, 이 설교를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정말 마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매주일 설교에 선포된 말씀을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정말 귀로 듣거나 졸거나 딴짓해서는 안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마음으로 받으시게 될 때 그 성경에 나를 고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과 친밀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고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 나를 하나님 앞에 천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성경이 내 삶의 교과서가 되어서 성경의 빛깔이 나와야 되고 성경의 색깔이 나오고 성경의 그림이 내 삶을 통해 나오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존귀한 노블 캐릭터가 됩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들,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 노블, 이 귀한 단어, 존귀한 단어, 고귀하다, 존귀하다, 고상하다라고 하는 존재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